찬송 부르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것은 못장만져라. 오랜 일 하나만 힘을 얻으니 그것은 못장만져라. 그것은 못장만져라. 그것은 못장만져라. 주가 널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만져라. 내가 얼음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잡만져라. 그 손 못잡만져라. 그 손 못잡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만져라. 내가 고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만져라.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만져라. 그 손 못잡만져라. 그 손 못잡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만져라. 죄하신 부러울 때에 그 손 못잡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만져라. 그 손 못잡만져라. 그 손 못잡만져라. 주가 널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만져라. 할렐루야. 257장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458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늘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는 심령의 힘을 얻고 주의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날 아침도 주 앞에 나오도록 건강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내 발로 걸어나오도록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한 심령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온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억압받는 학대의 땅 중국과 그리고 전쟁터와 온 세상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그 가족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슴을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힘있게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경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의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 땅은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이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이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도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도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리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해가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불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고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수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45절 같이 공동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15편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이 불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천대에 걸쳐서 이루신다라고 말했습니다. 8절에서요. 천대라고 하는 말씀은 꼭 연대를 카운트해서 천대가 아니라 무수하다는 뜻입니다. 무리수를 말합니다. 100, 1000, 만, 천천, 만만 이건 전부 다 무한을 의미하는 히브리들의 독특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잊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언약이 불변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죠. 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쭉 나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히브리 3장에서 말하는 3장 15절에서 말하는 그 여자의 한씨,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한씨의 계통을 이어가는 메시아가 나와야 하는 그 민족,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이루셨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반드시 출애굽이 등장합니다.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역시 혼인을 가르치던 하나님의 모습을 편팔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에 데려가시는 것은 어느 한순간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오랜 동안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졌을 때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신 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언약을 주셨고 승리의 언약을 주셨고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면서요. 영생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땅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이라는 개념이 개입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영원하지 않죠.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만 바로 그 영원한 구원, 땅을 차지하는 영원한 은총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14절과 1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집니까?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그래서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기름 부은 자와 선지자. 예수님과 그의 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왕들과 왕의 혈통을 이어가는 다윗의 후손들을 염두에 두셨고 마침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총체적으로 이루시게 됩니다.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불변하시는 구원의 언약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에게 결함이 있을지라도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은 그가 가진 결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했죠. 연약했죠. 모자랐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는 배신하고 영원히 주님의 곁을 떠났고 나머지 11제자도요.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배신하고 떠나가서 우상을 섬긴 건 아닙니다만 주님을 모른 체 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가 맞는가 그 회의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반응입니다. 고려 측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을 꼽으라고 하면 배영희 목사님을 꼽습니다. 이미 8, 90년대에 주일학교가 1000명이 넘었어요. 막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고 그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청년 때부터 목회를 시작합니다. 상당히 모였을 때 고려 신학교를 찾아가요.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신학교를 다니게 해달라. 나는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다. 그 특별한 특례로서 그를 받아줘요. 근데 108라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이 배경희 목사님을 추종하던 그 성도들은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 당시에는 비디오가 없었어요. 테이프를 틀어놓고 지금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은 아닙니다만. 근데 영적 감화를 가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김상원 목사님은요. 운전수가 꿈이었습니다. 그거는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운전하는 사람이 돈을 괜찮게 벌었으니까 좀 가난을 면해보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세계적인 교회의 목회자로 쓰십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김창희 목사님이나 오카란 목사님은 일평생 폐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폐병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은 결함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교회 김성환 목사님이요. 그분은 일생 또 당뇨로 고생하십니다. 당뇨로 다리를 떠나다가 세상 뜨셔요.
인간의 약점이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질은 살리는 겁니다. 살린다는 겁니다. 생명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부하지 않은 것이고 흥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거죠. 요한복음 5장도 말하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고 그리고 거짓되고 성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으로 나가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자기의 자존심과 열등의식에 짓눌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빛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못해요.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약 앞에 무릎을 꿇고 언약의 성취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스스로 애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불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훈련하시는 것도 불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는 여호와 신앙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 서수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가나안에 오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고 꿈속에 나타나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불러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생 동안 훈련하시고 연단하시잖아요. 온갖 오역을 다 엮지요. 온갖 책기를 다 뜹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왕이 된다는 꿈을 가지고 이걸 이겨냈다고 말하는데 그건 어느 도단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 보디발 장관이 많이 봐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사설 감옥에 가둬요. 이거 애굽 왕군이에요. 셈족에 의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전 시대에 있던 정치인들이 대거 보디발 장관의 사설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갑니다. 요셉. 보디발 장관이 요셉의 진실성을 알아요. 알았기 때문에 그를 편하게 감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서 뭘 합니까? 바로 전 시대의 그 정치적으로 귀신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들에게서 애굽 정치의 모든 걸 배웁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져갖고 역사에 나서게 되는 거죠. 종으로 있던 사람이고 그랬던 그가 꿈 해석을 잘했다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어져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열어주시는 거죠. 도저히 가나안 땅에 있어갖고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왕국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중앙집권제가 존재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애굽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족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과 방불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왕국으로 데려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지렁이 서민을 갖다가 양식의 목동을 갖다가 이 애굽에 데리고 와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데려오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 총리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적의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수도 없이 닦이고 훈련을 받고 배우고 말입니다. 모든 인맥과 재정의 흐름, 정치의 흐름 모든 걸 다 배웁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가지고 총리가 되어졌을 때 애굽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애굽의 모든 통수권과 그리고 모든 재정에 관한 권한을 한 손에 쥐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요. 아무도 항의하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들의 장단점을 한 손에 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갑자기 요셉이 기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총리가 됐다. 그게 아닙니다. 철저히 훈련되고 연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를 그렇게 쓰셨던 겁니다. 나는 낮잠 자느라고 할 마음이 없는데 바로가 와가지고 사정사정히 해갖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온갖 오역과 고통과 훈련의 과정을 다 거치고 그 많은 실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율법 학교에서 랍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랍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납비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웃으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학생이 대답합니다. 저는 제 몸을 단련해가지고 맨 땅에서 잘 수 있고 들판에 풀도 먹을 수 있고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립니다.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납비로서 세상의 환란을 견딜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자 선생님 저기 마당에 매여있는 나귀를 가르치면서 저 나귀를 봐라. 나귀는 맨 땅에서 잠자고 들판에 풀을 먹고 날마다 10번이나 채찍을 맞는다.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거지 납비가 될 자격을 갖춘 게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명성이나 형식적 자격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훈련인데 주님께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순종하고 전도하고 승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강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성도를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직면하고 시대의 비방을 몰아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기치 못했던 고난에 직면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나도 고난과 시련을 참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닮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순종으로 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성도들을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는 춥지만 성도들 마음속에 열심을 주시고 교회 나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새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시험합니다. 이 더럽고 악한 마귀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성도와 교회와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에 새 힘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